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의 주인이 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돕는 일꾼으로 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동일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도전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최근에는 우리 휴대폰, 스마트폰이라는 건 정말 너무너무 유용합니다. 그래서 저도 친구들하고 아니면 후배들하고 선후배랑 아니 아내랑 얘기할 때도 뭔가 대화하다가 탁 막히면 어떤 책을 찾는 거나 다른 걸 하지 않고 뭘 하죠? 휴대폰을 찾아서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한 얘기가 맞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거봐, 내 얘기가 맞잖아 라고 해서 이 스마트폰을 마치 법처럼 이렇게 딱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얘기가 모두 이 스마트폰에 있으면 참 좋은 거죠. 그리고 모든 요즘 사람들은 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해결합니다. 저도 대부분의 이 생활의 삶을 다 해요. 운동하는 것도 스마트폰으로 예약을 하고 합니다. 예전에는 PC, 그러니까 즉 그 데스크탑이라고 해서 컴퓨터를 많이 이용했지만 요즘은 오히려 휴대폰으로 하는 게 더 빠르고 편리해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연세가 있는 분이든, 모든 정보와 모든 흐름은 이 기계의 문명 안에 사로잡혀 있죠. 아침에도 유튜브 영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유튜브 시대예요. 개인 미디어 시대고 유튜브로 모든 걸 합니다. 예전에는 정보를 검색하려면 초록색 창이었어요. 어떤 회사죠? 네이버죠. 그러니까 2000년대 한 중반까지는 다음, 또 야후 코리아, 야후에서 했다가 이제 네이버, 지금은 이제 구글로 또 많이 또 넘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직도 익숙하게 네이버로 검색을 합니다. 이 지식들이 나온다고 해서. 근데 이제 좀 더 젊은 사람들은 이 모든 정보들을 어디서 찾아요? 유튜브로 찾아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검색했던 이 정보를 유튜브로 다 보고 하죠. 저도 이제 뭘 고치려고 하면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따라서 고칩니다. 그러면 아주 글로 읽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해졌죠. 그래서 이제 시대가 이러다 보니까 모든 삶의 가치와 모든 삶의 표현들을 어디다 합니까? 휴대폰으로 하죠. 물론 우리 청년들 안에서도 SNS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SNS를 좀 멀리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SNS도 말하는 것은 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삶은 이렇다. 그래서 인증사진 찍고 어디 갔다 왔어요, 어떤 기분이 들어요, 뭘 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SNS를 통해서 기업도 홍보합니다. 업체도 홍보를 하고 가게도 홍보를 다 해요. 그래서 어디 가면 그곳이 있다는 것도 SNS를 통해서. 우리 어른들은 조금 SNS는 하시는 분이 있나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거의 없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아무래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이런 게 내 모든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이 좋은 기계인데, 반면에 좋은 영향력도 있지만 어떻게 될까요? 안 좋은 영향력도 너무너무 커요. 우리 준호 형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너무나 악한 것들이 이 스마트폰 하나로 동일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초등학생 아이들도 음란물을 검색하는데 너무나 쉬워졌고, 또 심지어 성적인 것들을 연결시키는 것에 아주 스마트폰이 너무나 쉽게 개방이 되어져 있어요. 가치와 기준이 무너지고 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지적 능력과 내 상황 판단과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뭘 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다루는 이 스마트폰이 마치 내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스마트폰을 잘 다루는 거랑 내 능력하고는 사실 물론 업무나 일할 때는 빨리 검색하고 빨리 일 처리하기 위해서 이건 맞죠. 그것 좋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활용 능력, 검색 능력, 이것도 자격증이 있죠. 근데 그런 업무적인 것을 제외하고 모든 삶의 자기의 능력을 마치 스마트폰과 동일시해 노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정말 지적 수준은 오히려 높아졌을까 떨어졌을까요? 이 지적 수준은 알아간다라고 하는 이 정보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좋은 건지, 이것이 좀 나쁜 건지, 이것이 좀 더 선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건지, 이런 고민하는 이 지적 수준은 오히려 더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고나 예전 것을 왜 생각하냐면 예전에 했던 것들이 낭만적인 것들이 있어요. 한 가지 재미있는, 이건 물론 이건 100% 옳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오락실 문화가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오락실 가는 거 좋아하셨습니까? 안 좋아하셨습니까? 저희 부모님도 오락실, 우리 삼형제다 보니까 오락실, 저희가 교회 이전하고 나서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었던 게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다가 오락기 놔두는 거였어요. 그냥 그래서 오락기가 저기 있어요. 근데 오락기를 설치했던 이거 했는데 우리 어른들은 어렸을 때 오락실 가는 거 안 좋아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형제들 있고 형제들끼리 있어서 자연스럽게 형하고 나이 차이가 나서 오락실을 갔습니다. 근데 전학을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전학을 갔는데 그 학교는 오락실 가면 엄청나게 혼나는 학교였어요. 몰랐죠. 전학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또 형하고 오락실을 갔어요. 근데 이 장면을 하필 누가 봤을까요? 학교 동급생인 여학생이 보고 그 다음날 선생님한테 일러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엄청 그 다음날 혼났죠. 저는 황당했어요. 그냥 뭐 오락실, 물론 뭐 예전에 지금 당구장 이미지를 생각하면 뭐 담배 막 피고 막 이렇게 좀 불량스러운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좀 더 달라졌잖아요. 또 PC방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뭐 담배도 피는 공간이, 지금은 뭐 전혀 그런 거 없죠. 오히려 PC방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는 문화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갔을 때 오락기가 너무 이제 불량한 사람들이 가는 게 오락실이다 막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은 요즘 불량스러운 데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생각이 안 나서 제 예화를 드리는데, 근데 저는 오락실 가서 했어요. 근데 그 시대에 뭘 배웠었냐면 분위기 파악이란 걸 배워요. 분위기 파악이 뭔지 아세요? 예전에 오락기는 혼자 하는 오락기도 있어요. 갤러그 같은 거 그냥 막 총알 쏘면서 혼자 하는 게임도 있지만, 저 때 이제 한참 하는 게임은 대전하는 게임이에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스트리트 파이터 뭐 이런 거 전혀 모르시죠? 우리 어른들은 뭐 워낙 경건하게 사셔서. 근데 대전 게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잘할 때는 철권 막 이런 거, 뭐 이런 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오락실에서, 지금은 온라인에서 하니까 뒤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희 때는 사람이 마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얍삽한 방법으로, 이기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기술을 화려하게 써서 상대방을 이기도 하지만 되게 약사 빠른 방법으로 이길 때도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 이기면 만약에 이제 이기고 나서 앞을 봐야 돼요. 왜 봐야 되는지 아세요? 만약에 덩치 큰 형이 있거나 좀 무서운 형이 있으면 거기서 좋아하면 될까 안 될까요? 좋아했다간 얻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거죠. 그리고 한 3번 이기면 또 눈치를 봐야 돼요. 왜냐면 거기서는 상대방도 계속 돈을 넣고 게임을 하는 거니까. 100원 넣고, 뭐 그 당시 뭐 10원, 20원, 50원 넣고 게임을 했으니까 50원 넣고 게임하는데 3번 나는 계속 이기면 돈 안 내잖아요. 한 3번 정도 이기면 살짝 봐야 돼요. 상대방이 열 받았는지, 아니면 나보다 나이가 어린지.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게임은 져야 돼요. 안 그러면 형들한테 혼나요 진짜. 뭐 뒤통수 한 대 맞고 의자 하나 날라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분위기 파악을 하려고 살짝 일어납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좋아해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니까. 근데 지금은 이 스마트폰이란 게 상대방을 보지 않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심리학적으로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폰 포비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는 전화해, 그러면 전화하면 이렇게 전화해서 전화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화를 안 하죠. 뭘로 해요? 음성을 듣지 않고 다 카톡으로 해요. 실제로 요즘 중학생 아이들이 나는 사귀어요, 나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뭘 하냐 하면은 한 달에 한 번 만난대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데 다 카톡이나 이런 메신저로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만나면 대화를 할까요, 안 할까요? 대화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 주중에 전화통화 몇 번이나 했니? 한 번도 안 한대요. 그게 뭘 사귀는 거야? 우리 상식은 그렇잖아요. 사귀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뭐 연락도 안 하는데 그게 뭘 사귀는 거야? 근데 자기는 카톡하고 관심 있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대요. 그럼 좋아하면 만나기도 하고 뭘 대화를 해야지. 근데 전화하면 오히려 만나면 더 어색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희한한 시대예요. 참 이게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게 어려운 시대가 됐고, 심지어 사실 저도 막 바쁠 때는 전화 드는 것보다 그냥 빨리 타자를 쳐서 문자로 보내는 게 더 빠르다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을 대해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사람과 사람을 대해서 가치를 배우고 저 사람의 감정을 배우고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근데 요즘은 쉽게 포기해 버리면 돼요. 휴대폰 꺼버리면 돼요. 안 보면 돼요. 저희 죄송합니다. 이게 꼰대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저희 때는 휴대폰에 알람이 1이 써 있으면 미치는 거예요. 뭐 카톡에 뭐가 1이 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봐야 돼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게 수백 개, 수천 개가 돼도 안 봐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내가 급하지 않으면, 내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청년들이 물론 뭐 어떤 것이 세상에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아마 스스로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정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는 가치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도 지난주에도 너무나 끔찍한, 공원을 가는데 공원을 피습해 갖고 자기의 이 욕정을 풀기 위해서 이 엄청난 살인 행위를 당하고, 이런 게 도대체 이렇게 잘 배운 시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요. 그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예, 이게 좋은 가치들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는 건 때론 피곤한 일이 맞습니다. 사람을 상대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그거보다 더 좋은 가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사람을 만나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 만나면 내가 뭘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고, 또 도전할 수 있으면 도전하고, 나눌 수 있으면 나눌 수 있는 그런 도전 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난 불편해, 힘들어 하고 포기해버리면 포기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울 사도와 디모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뭘 설명하냐면,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여태까지 은혜롭게 사역했던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디모데도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디모데전서 2장에 뭘 하냐면, 이제 너가 이렇게 사역을 해야 돼, 사역은 이런 거야 라고 바울 사도가 선배니까 후배한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어렸을 때, 이제 대학생이 되기 전에는 뭐라고 잔소리합니까? 공부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하라. 그게 제일 많이 잔소리할 거예요. 왜 공부하느냐? 그럼 누구를 위한 겁니까? 결국은 본인을 위해서예요. 근데 이것을 깨닫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한 몇천 명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죠. 내가 공부가 내가 필요해. 내 인생이 나는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야. 이거를 막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생각해서 할까요? 아니죠. 부모가 그렇게 정말 강요하고 또 가르치고 잔소리하고 또 이겨내서, 또 부모님들마다의 교육 철학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맞춰서 아이들이 스스로 나중에 결정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가기 전에도 엄마 나는 공부할 거야,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야, 난 앞으로 공부로 성공할 거야, 이런 아이들은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후배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건 어른들이 이미 학습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학습한 결과 이게 더 좋은 것 같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 당사자는 그것을 이해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이제 간단하고, 이제 투표가 우리 이제 꿈꾸는 게서 투표가 완료되고 이제 3분의 2가 넘어서 이제 부임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받고, 이제 선배님들한테 인사하러 다녔어요. 선배님, 제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되면 우리 동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인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이제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제일 많이 들었던 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법대로 꼭 해야 된다. 법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고, 두 번째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기도해라. 기도해라. 아니 근데 기도하라는 건 사실 너무나 신앙인들한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도 그걸 들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했으니까 이제 부임하고, 기도하는 가정이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데 무슨 또 기도하라. 그러면서 속으로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나보고 하라고 건가? 우리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은 공부 하나도 안 하면서 나보고 공부하라고 그러네. 마치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나는 기도 열심히 해갖고 지금 이렇게 딱 부임하고 막 성령 탁 충만해서 부임할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는 법대로 하라고, 두 번째는 기도하라는. 내가 기도를 할 줄 몰라서, 나 기도 잘하는데, 기도 열심히 하는데, 성령 충만한데, 속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대답은 네, 그렇게 하죠. 지금 오늘 설교 때도 그렇지만 아침에 목회를 1년, 2년, 3년 하면 할수록 저에게 결국의 대답은 뭘까요? 기도하라예요. 기도하라.
이걸 요즘 더 뼈저리 느끼고 있어요.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건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자, 내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를 당신이 나를 대신해서 이제 이 목회를 이어서 열심히 해야 돼. 디모데가 잘하는 사람입니까? 못하는 사람입니까? 잘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후임이 되는 거죠. 잘하는 사람입니다.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디모데도 역시 그 초대교회 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 초대교회. 뭐 의심받을 사람, 뭔가 부족한 사람을 맡길까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가치가 기준이 높은 바울 사도인데 그 당시 가장 높은 학력을 배웠고 학식을 가졌고 지혜를 가졌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후임을 세우고 그 후임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첫 번째가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할 수 있죠. 역으로 제가 고민했던 거. 그럼 바울 사도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했을까요? 디모데가 기도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기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기도는 해야 되는 거 압니다. 하지 않아서가 문제지만 당연히 우리 삶에 기도가 첫 번째예요. 이게 두 번째가 될 수가 없어요. 늘 기도가 우선입니다. 디모데에게도 부족해서 기도가 첫 번째가 아니라 이것이 기본기이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운동이나 뭘 할 때요, 결정적으로 판가름 나는 건 기본기예요. 우리 이제 청년들도 잘 알아서 알잖아요. 어렸을 때 공부했던 거나 운동했던 걸 지금 이제 20대 30대가 되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때 내가 운동 배워놓을 걸, 그때 내가 조금 공부를 해놓을 걸,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 익히면 훨씬 더 내 몸에 체득이 잘 돼 있기 때문이에요. 기본기가 잘 돼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2주 전에 운동을 하는데 어떤 사람하고 운동을 같이 하는 건데 그 사람은 초등학교 때 운동을 했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그 초등학교 때 운동하고 중학교 이상은 훨씬 이제 선수급이 되고 선수 이상 실력이 되고, 초등학교 때는 선수 실력은 아니고 좀 잘하는 수준이에요. 아니거나 오히려 저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초등학교 때 배웠다고 하는데 진짜 잘하는 거예요. 이 운동하는 이 공 자체가 달라요. 야, 이래서 잘 배웠구나. 근데 20, 30대가 되어서도 보니까 그때 그렇게 좀 배워놓을 거 하는 건 뭘까요? 바로 기본기예요. 기본기. 그때 배웠으면 훨씬 더 내 어떤 그런 이 폼이 다 잘 나오니까. 그래서 조금 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유연했을 때 배워놓을 걸, 그 생각을 합니다. 그게 기본기예요. 바울 사도가 왜 디모데가 뭘 부족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지금 여기 7명 앉았는데 우리 청년들 뭐가 부족합니까? 아마 저보다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롭고 더 현명한 사람일 줄 믿습니다. 우빈이가 머리를 이렇게 뒤로 싹 묶으면 더 예뻐 보입니다. 네? 예뻐 보여요. 저보다도 아마 고민들 아마 다 할 거예요. 우리 청년들하고 대화해 보시면요, 청년들이 앞을 계획 없이 막 어른들의 생각처럼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생각 있고 다 고민이 있어요.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인정했던 디모데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삶의 가장 기본기, 그 문제를 풀어가는 첫 번째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풀린다는 것이고, 기도해야 준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기본기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청년들이 10년, 20년 더 지나면 이제 우리 어른들의 위치에 오르는 기성세대가 될 거예요. 책임지는 자리, 아마 지금도 벌써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될 때와 또 막 어렸을 때 배울 때의 위치는 달라요. 그래서 책임지는 위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어렸을 때는 내가 옳은 것, 내가 좋은 것을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면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협력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책임지는 방법들을 배워나가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기도라는 거예요. 책임지는 그 위치에 올라갔을 때 그 순간에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결정들을 했을 때, 보세요, 이제 좀 사회 지기가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한 번의 결정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결정 영향력을 끼쳐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옳은 것만 해도 됐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도 됐어요. 찬양도 이 설교 스타일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도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만 좋아하는 것만 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 나이가 됐고 그런 위치가 됐어요.
그리고 그런 책임감도 있어야 돼요. 무책임하면 나만 좋은 것만 했다간 성도들이 불편하죠. 저만 좋아하는 설교했다가 성도들은 설교 듣다가 아유 목사님이나 잘하시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설교예요. 왜요? 성도님들의 어떤 그런 필요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살펴볼 줄 알아야 좋은 목회를 하는 거죠. 청년들도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한 위치가 될 텐데 그런 이 파악하고 협력하고 어떤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만 좋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나만 행복하고 나만 기뻐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대가 많이 분열되고 있어요. 좌우가 분열되고 있죠. 정치 분열되고 있죠. 뭐 경제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분열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가슴 아프게 들여다보면 결국 뭐가 문제냐면 나만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옳다라는 거. 나만 옳아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때로는 나만 옳아서 철저하게 당신이 문제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별로 많지 않아요.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협력하고 선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게 기본기가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다윗 왕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책임져지는 자리가 올라왔잖아요. 왕이 되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박수를 받았어요. 이미 어렸을 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면 막 칭찬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참 감사했던 건 교만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막 철이 잘 들었는지 교만하지 않고 우쭐해지지 않고 열심히 그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고난이 없었을까요? 고난이 많았죠. 사울왕 정말 장인어른한테 죽음의 위기로 그냥 사막에 광야에서 살게 되고 적군에 가서 미친 척하면서 날 살려달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했던 건 보복이 아니었어요. 그가 행했던 건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1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9절 말씀. 사무엘하 5장 19절.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다윗이 능력이 없습니까? 전쟁을 못 합니까? 기술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이미 기술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따를 수 있는 어떤 걸 리더십도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다윗이 도망을 다니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오히려 사울왕을 죽을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울왕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다윗은 쫓기는 신세인데도 인정받고 실력이 있으니까 사울왕을 몇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앞둔 이 중요한 결정, 왕이 되고 나서 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뭐 하면 나갑니까?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갔더니 전쟁에 이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성공의 메모리가 있어요. 이제 우리 어른들은 이 성공의 오차, 성공의 이 착오를 일으킬 때가 뭐냐면 이 성공한 메모리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젊었을 때 잘 됐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럼 평생의 그 버릇으로 그 성공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게 바로 성공 메모리예요. 근데 시대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시대가 바뀌니까 맞춰서 변화돼야 돼요. 내가 젊었을 때 성공한 그 고집으로 평생에 성공하고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시대에 맞춰야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99% 이상 자기가 해왔던 경험에 의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얘기할 때 라떼라고 하는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내 경험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경험을 먹고 기억을 먹고 사니까. 자,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겼어요. 그러면 사실 그 다음 블레셋과 또 전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슷한 방법으로 하면 돼요. 근데 다윗이 그때 뭘 할까요?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하 5장 2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지금 좀 전에는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두 번째 말씀은 뭐예요? 기습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상대는 똑같아요. 전쟁하는 블레셋은 똑같은데 첫 번째는 그냥 올라가라, 두 번째는 기습해라. 아니 하나님, 지금 방법에 우리 전투력은 세고 그냥 올라가도 이길 수 있는데 왜 기습하라고 합니까? 물을 수 있어요. 아니 묻지 않고 다윗은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대부분 기도하지 않는 건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뭘 굳이 기도를 합니까? 내가 하면 되는데. 다윗이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 순간마다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이 무너졌을 때는 언제일까요? 그 반대 상황이에요. 자기네 충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올라갔는데 자기는 옥상에서 한가롭게 거닐다가 저 건너편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해갖고 그 여인을 취하다가 결국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충신 하나를 자기 손으로 죽여버립니다. 기도한다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기본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저는 이제 성경에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인물은 느헤미야예요. 우리 청년들 참 앞으로 성경 읽을 때 느헤미야, 에스더 한번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격동의 시대거든요.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는 격동의 시대예요. 사실 저는 이 한국 사회랑 참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왜 비슷하냐면 이 격동의 시대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이 망했어요. 망해서 포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겪고 난 이후니까 얼마나 황폐했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마치 그런 어려운 거예요. 성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졌어요.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장막도 없어지고 참 힘들었어요. 우리 한국 사회가 그래 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합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귀환해요.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미국이든 뭐 영국이든 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쟁 이후로. 근데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이 고향 땅의 소식을 듣습니다. 듣는데 뭔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참 그 포로가 된 상에서도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 청년들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때로는 포기하고 정말 싫은 사람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아우 정말 너무 어렵다 하는 사람이 등장할 때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견디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예. 느헤미야는 그런 차별을 이겨낸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술 맡은 어떤 그런 아니면 관원장이 된다? 이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물론 그 당시는 뭐 똑똑한 사람들을, 그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등용해서 어떻게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관료로 만들어서 정책을 펼치긴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정말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청탁하고 아부하는 사람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참 치사하다고 느낄 때가 어떤 때예요. 나는 열심히 이렇게 노력해서 하나하나 밟고 갔는데 어느 순간 낙하산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만큼 참 기분 나쁘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느 날 이 고향 땅의 소식을 듣고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속상했어요. 근데 왕이 보다가 야, 네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둡냐? 우리 얼굴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얼굴빛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근심하는지, 좋아하는지, 걱정하는지,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그걸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왕이 물어봤어요. 왕이 물어봤다는 건 그만큼 느헤미야가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묻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반응해요. 이제 됐나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지금 그 당시 가장 절대 권력자가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는 조금만 잘못하면 칼과 칼로 죽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왕이 어떤 행동을 해도 막을 수 없는 시대예요. 근데 왕 앞에서 근심 어린 표정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느헤미야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른 신하들이 꼬투리 잡으면 어떻게 왕 앞에 저렇게 인상 쓰고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들었는데 왕이 명령처럼 너가 뭐가 문제냐? 야, 너가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는 건 뭡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조용히 짧게 기도하고라는 거예요. 인생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사실 죽고 살고 있는 문제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잘못 대답하고 잘못 표정 졌다간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고 위치고 어떤 그런 분위기고, 잘못했다간 큰일 나요. 아니, 자기가 행동 잘못됐으면 이스라엘 민족들 다 죽을 수도 있는 시대예요. 에스더 시대가 그랬잖아요. 왕 앞에 절하지 않았다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고 다 죽을 뻔했는데,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게 너무나 놀랍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인생에 중요한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아멘. 그 중요한 기회 때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중요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조용히, 너무나 시간이 안 된다면 조용히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느헤미야가 이후에 어떤 삶을 삽니까?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자그만치 이스라엘 민족, 우리 2년 정도 후면은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갈 건데, 이스라엘 가면은 성벽이 있습니다.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느헤미야가 며칠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까? 52일 만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그 패망국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을 허락을 받아요. 기도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거,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우리 청년들도 살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할 때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불러놓고, 야, 내가 너한테 첫 번째로 말하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야, 기도야, 기도. 그러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다른 거 하라, 이거 해라, 저거 하라 이전에 기도하라고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하여 하라. 요즘은 싫으면 싫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아, 내가 꼴도 보기 싫어, 그럼 막 안 해요. 내 감정대로 다 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감정대로 다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게다가 믿음의 사람들은 더 마찬가지예요. 내 감정대로 다 하고 싶죠. 근데 내 감정대로 다 한다고 정말 나에게 다 좋은 일이 일어나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넓은 마음이 필요하냐? 임금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임금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이제 왕하고 임금은 없지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지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사실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했던 나라예요. 근데 지금은 높은 데 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더럽다라는 걸 아니까, 잘못됐다라는 걸 아니까. 심지어 교회 목사들도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서 그렇게 옳은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왜 그러냐, 목사님이 왜 그러냐, 그래요. 근데 죄송하지만 솔직히 들여다보면 저를 제외하고, 저를 빼보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만 드리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렇게 불평하는 경우는 뭘 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할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싫어한다고 이 나라가 없어지면 땡입니까? 싫어한다고 교회가 없어지면 땡입니까? 싫어한다고 목사가 없어지면 땡인가요? 가정이 없어지면 땡인가요? 아니에요. 내가 싫어해도 감당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라와 민족이에요. 이 나라를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야, 기도가 첫 번째야.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 당시는 그 임금들은 누구를 죽였던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을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그 임금들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데 그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장 이 청년 때 감당해야 되는 건 내가 싫고 어려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설교를 준비하면서 청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까? 근데 저 입에조차도 기도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지금은 기도를 뼈저리 느낀 청년들이 있다면 감사하지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잘 모른다면 한번 기도를 쌓아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위기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기도가 분명히 밑바탕 되어질 줄 믿습니다. 신앙인들은 기도가 기본기예요. 신앙인들은 기도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 청년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남은 인생 앞으로 찬란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우리 주변을 건강하고 복되게 바꿔나갈 수 있는 영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